다윗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은 삶의 중심, 인생의 선택, 순종의 무게추 하나가 언제나 하나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늘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늘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산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길에서 늘 바르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더 반대되는 선택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살 만한 능력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의 못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을 추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왕 노릇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사실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인생의 영적인 암흑기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상향 곡선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그래프가, 영적 그래프가 언제나 상향 곡선일 수만은 없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향 곡선일 수도 있지요. 다윗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인생이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역시도 영적인 암흑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향 곡선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를 그렇게 추적해오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따라오는,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는 사울을 땅에 팔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던 이 다윗이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주목합니다. 사람의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의 신앙 그래프가, 인생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더라는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지쳤을 겁니다. 지칠만 합니다. 광야 생활이 끊이지 않고 길어집니다. 지금 벌써 사울이 다윗을 쫓기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옵니다. 10여 년을 그는 광야에서 목숨을 정말 기댈 곳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이 고난의 길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치면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사람의 분별력이 흐려지죠.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회를 2번이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2번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겨버리고 그는 칼을 꽂습니다.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변하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하죠. 10년입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오늘 다윗이 7, 8년 만에, 약 7, 8년 만에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1절, 2절 봉독합니다. 시작. 효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뜻밖의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만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왜 그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한 겁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갈 때 앞에 있는 관용구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입니다. 다윗이 올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라는 표현을 관용구처럼 사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누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인생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기도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런데 오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신이 생각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여쭙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물어보고 자기한테 물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제게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주셨어요. 한 20-30분가량을 혼자 말씀 다 하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굳이 이 얘기를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의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신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이유는 그래도 자네는 항상 어른들한테 늘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늘 물어보고 행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알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기도하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쭙는 걸 좋아하십니다. 기도죠. 그렇게 살던 다윗인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다윗이 오늘 그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하향 곡선과 영적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고민, 자기 생각 속에 내린 결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돼 있고 내 세상 가치관대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내린 결정,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생각이나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회의나 의견 수렴이나 전문성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생각을 기도보다 많이 하면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기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생각을 더 기도보다 깊이 하면 영적으로 우매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훗날 멀찌감치 떨어진 후에 보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매해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는 도리어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두려움에 쫓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가 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 길게 고민하면 좋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장고 끝에 악수가 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나는 생각이 많아, 나는 깊이 생각해, 자랑할 만한 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없으면 온갖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내 앞길의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도리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하면 도리어 불안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쫓기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평안함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의 소리가 내 가슴 속에 막 쫓아오기 시작하죠. 다윗이 자기 스스로 생각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을 냅니다. 내가 이러다 사울에게 기어이 이 땅에서 잡히겠구나 라고 결론을 냅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돌보시는지 알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치는 순간, 자기 생각하여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지 못하자 보이는 사람의 손을 그가 의지합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첫 번째, 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찾아갔다가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돌아왔을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7년 전에, 8년 전에 아기스에게로 도망 이미 했다가 그가 침을 흘려 미친 척하고 돌아오면서 시편 34편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수년 지나 시간이 흘러가고 고난이 끝나지 않자, 현실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자, 거기다 따르는 식솔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병력이 이제 600명입니다. 대대급을 넘어갔습니다. 그 따르는 처자식까지 하면 정말 연대급의 병력을 이끌고 지금 블레셋으로 2차 망명을 그가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이 길어지고 두려움이 쫓아오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기를, 내가 이러다 이 땅에서 죽겠구나,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국인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그가 몸을 숨깁니다. 3절 4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숨었다, 들어갔다,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얘기를 듣자 사울이 모든 수색을 중단합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계산대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급한 불을 끈 것 같죠. 그러나 그의 삶에 결코 평안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계산대로 당장은 된 것 같이 보이죠.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 때 처음에는 돈 쓰면서 너무나도 자유롭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는 선택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몸은 좀 편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동굴에 숨어서 앉아도 되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 안식이 임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8절부터의 12절까지의 이 27장의 마지막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을 어떻게 하루하루 지내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뭡니까? 그는 거짓자로 삽니다. 그는 침략자로 살고, 그는 약탈자로 살고, 그는 비굴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는 잔인한 자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1년 넘는 이 기간 동안의 기록들은 그가 늘 거짓 보고를 하는 자로 삽니다.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늘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굽니까?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은 만만 그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다윗이 여기에 있는데 그들이 그를 받아줬지만, 용병으로 받아주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날마다 그의 부하들이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자요, 정말 남의 것을 빼앗는 자요, 약탈자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기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비굴자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생애 속에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영적 암흑기가 맞습니다. 5절, 6절 봉독합니다. 시작.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인데 그가 블레셋 왕의 세상 왕의 종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성읍 하나만 좀 자기에게, 이렇게 내 식솔들이 많으니 지방 성읍 하나만 좀 떼어 달라는 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기스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다윗이나 아기스나 서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수싸움을 한 겁니다. 셈법을 계산한 겁니다. 오늘 27장의 시작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로 시작하죠. 12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가 지금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스 역시도 만만 다윗을 받아주면서 큰 엄청 위험 요소가 있는 정말 폭탄 같은 인물이지만 그를 받아주면서 언젠가 얘를 사용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셈법을 가진 거였죠.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실제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선방에 세웁니다. 아기스가 계산을 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할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땅을 한 덩어리 떼어줍니다. 그 땅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할 때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상에 준 땅입니다. 유다에게 준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이 블레셋의 영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글락 땅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할 때 유다에게 준 땅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에게 준 땅이 시글락 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이 넘어간 것인지 이 땅이 블레셋의 영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망명자 다윗이 땅을 요구하자 본래 유다의 땅이었던 시글락 땅을 아기스가 내어줍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역대상 12장에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날 후로 언제입니까?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무는 시글락 땅을 받은 그 이후로 날마다 군사의 수가 더해집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 넘어오는 큰 무리의 군대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무리의 군대들이 날마다 편입되어 들어온 겁니다. 이 시글락 땅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잘못 선택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서 땅을 받더니 영토를 회복합니다. 거기서 왕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지키는 것과 영토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영토를 회복합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심지어 잘못을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에게 군대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수하에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다윗에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27장부터 오늘 읽은 27장부터 사실 사무엘상 끝 31장에 끝나는 사울의 죽음이라는 전체적 그림 속에서 보아야 설명과 해석이 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낯선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낯설은 은혜예요. 이게 신명기적 표현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엎어져도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이 안 되시잖아. 잘못했는데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낯설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실수했고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그는 못났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세요. 영토를 회복하고 계세요. 다윗이 어떻게 늘 옳은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옳은 판단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그렇게 만족감을 줍니까? 늘 그렇게 자식이 늘 부모의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게 다윗이라는 한 인생의 역사를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인생 속에 왕노릇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의 생애 속에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상식대로 결론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결과가 되고 내가 나의 원인과 결과를 다 주장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비한 거죠. 나 자신을 먼저 보십시오. 쉽게 보죠. 나 자신만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천국 가는 게 마땅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하나님 마음에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내가 나에게 천국이 지당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지옥 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나를 보면.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네. 천국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라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서 내가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지옥에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신비한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백업해 주세요. 나를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아는 인생이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그렇게 생각이 골똘하고 뭐 이렇게 뭐 장고할 게 있고 뭐가 이렇게 자면우고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백업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자녀가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 자녀 학원 보내주고 뭐 걔한테 뭐 옷 사주고 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죠. 못남과 잘남과 상관없이 때로는 부족해 보여서 내가 더 저 아이를 백업해 줘야겠구나. 나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내 자식의 못남과 잘남과 상관없이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못남과 연약함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못남과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도리어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게 문제고 내가 나를 너무 주장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주님의 영역을 확장시킬 틈을 내가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의 나됨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주지 않아요. 다윗이 훗날 이제 29장 30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가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고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못남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그는 엎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지는 인생입니다. 그가 이걸 발견해내요. 그가 이걸 깨달아요. 내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너무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선택 가운데 있으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되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자면우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내 생각에 너무 빠져있는 게 정말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사실 생각을 하러 갔던 거예요, 사실요. 근데 회개했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계획들, 이제 뭐 이사도 가고 이런저런 좀 계획들을 잡아야겠다. 이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생각 끝에 회개했습니다. 왜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계획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플랜을 잡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엎드려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계획을 내놓고 다시 원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기도.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되죠.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컨트롤해서 여러분이 살아왔더라면, 내 생각대로 다 됐더라면 이곳에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내 계획대로 안 따라줍니다. 월급 주는 사장님도 직원들 내 마음대로 못 부려요. 사람은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섬기고 그냥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따뜻히 대해주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신뢰할 대상도 아닙니다. 기대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기도해줘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놀라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성도 서로 선악을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존하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언제나 실족합니다. 늘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약의 학자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망명생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지은 시를 찾아보기 어렵더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요, 그는 음유 시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요, 찬양 사역자요, 그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지은 시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순간 잠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하나님 방향으로 엎어지면 되는 겁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행여 삐걱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쉴 수가 없이 그분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차가운 냉랭한 기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다시 불붙는 열정의 기도, 전심을 쏟아내는 기도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나와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네가 전심을 다한 예배자가 아니었느냐? 넌 나만 봤던 예배자가 아니냐?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 거냐? 여러분, 생각을 그만 멈추시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빼고 나머지 다 해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 됩니다.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인생, 너무 인생 돌아가는 인생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쉽게 엎드려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 아닙니까? 내가 맨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밤낮 뛰어다녀봤자 그 기름값이나 아깝지. 주 앞에 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해결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쫓는 인생은 정말 인생 피곤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못남에도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낯선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낯선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백상원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5절부터. 주께서 그 부분.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찬양하시죠.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못남을 주님의 낯서신 못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 생각은 정리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기도가 앞서는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답을 내 안에서 찾지 말고 주님께 찾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게 모든 앞길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